주제인데요. 앞서서 3번 했는데 혹시 기억이 다 이렇게 새롭게 나시죠?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짧게 한번 1, 2, 3주차를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죠. 자, 넘어가겠어. 1주차에는요 옛사람들에 대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 하여튼 예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존재를 불러야 예배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존재를 부릅니다. 넘기시면 신적인 존재를 부르는 이름들을 보면 이렇게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넘겨주십시오. 자, 신적인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요 창조자, 공급자, 통치자, 전능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우리도 뭐 상제, 옥황상제 이렇게 부르고 하늘님 이렇게 부릅니다. 뭔가 위대하다는 거죠. 그 뜻을 부르는 뜻을 보면 창조자, 공급자, 통치자,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부르는데 보면 다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이 부르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옛 선조들은 어떻게 예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는 뭐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뭐 신주 모시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이 다 있죠. 그렇게 보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 중에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도움이 되는 것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성은 좀 정성을 지극정성 이렇게 감동시키는 그 지극정성 있잖아요. 그거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 태도. 왜냐하면 신을 감동시켜야만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살짝 보면 예배 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 예배라는 것은 옛사람의 예배입니다. 기도, 제물 바치기, 노래나 춤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행동들인데요. 내적인 감각이 신을 예배하려면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는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면서 구하는 건 뭡니까? 신께 복을 구하는 것. 신께 넘기면요. 구하는 복은 풍요, 보호, 평화 이런 것들을 구하죠. 왜요? 자기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로부터 이런 것들은 받아야 하는 것이기다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옛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보면 신적인 존재, 위대한 존재가 있다. 그래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알고 옛사람들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반 계시적인 것으로 예배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처음 시작하신 부분이 구약시대의 예배인 것입니다. 넘기시면 구약시대 2주차의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신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다. 여러분, 택하신 백성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배하라고,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냥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도록 부르신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시도록 허락하신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 계셔서 예배하고 계시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배로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름을 쓰십니다.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특별한 이름을 주십니다. 왜요? 그들이 전능자, 창조자, 공급자 이런 이름을 썼잖아요. 그 이름을 썼는데 그것은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 아닌 것을 두고 그걸 불렀다는 거죠. 아니야, 내 이름은 여호와야. 나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야 된다. 딱 정확하게. 지금 말숙시라 사귀고 있는데 막 사랑 고백하다 실수로 옛 여친의 이름을 부르면 큰일 난 거거든요. 그와 똑같습니다. 누구를 부르느냐, 특별히 어떤 일을 부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으로 함께 이어집니다.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건 뭐죠?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모이는 성회의 목적은 5손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식과 찬양과 감사와 기뻐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함, 이런 것이 성회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게 하신 거기도 예물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옛 그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이런 식으로 드려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죠. 번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소제와 같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는 속건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바르게 이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이것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의 문제들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문제도 이렇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번제단을 사용했습니다. 돌 제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이죠.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장소의 문제들도요, 예배의 요소에 이 모형적인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바벨론 포로로 간 동안에 이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났죠. 그래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임이 되어졌고요. 회당에서는 찬양과 기도할 때에 말씀인 이제 시편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약 시대였고요.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 오시고 나서 다시 바뀐 거죠. 3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드렸던 예배, 기독교 예배의 시작이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그 허는 성전은 무엇이고 세우는 성전은 무엇이죠? 옛 성전이 아니고 새로 세워지는 자기 육신을 가리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셨다. 예수님이 예배의 처소가 되시고 예배하시는 장소가 되시고 예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들은 그래서 예배로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예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도 이렇게 새롭게 되었죠. 이전까지는요 안식일 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날이 첫 번째는 이렇게 장소적으로는 교회 집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날, 그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일요일이죠. 일요일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대 교회로부터 전통이 되어 온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은 기도, 말씀, 설교, 떡을 떼는 교제에 있습니다. 옛 선조들에도 본성적으로 이것을 모방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바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었죠. 믿는 자가의 수가 더 늘어가도록 또 믿는 사람들이 더 강해지도록 돕는 일로 말씀을 중심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성령님을 많이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드릴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의지했고 또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영적 은사들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적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딱 3분 정도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데 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 기억나신데 정말 앞에서 전하는 사람 당황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이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기억나시는데 오늘 예배하는 삶 4주차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배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개역 개정판인 성경 전체에서 예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요 36번밖에 안 나와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외로 작은 것 같아서. 구약 성경에는 26번, 신약 성경에는 10번 이렇게 예배라는 정확한 단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때가 언제냐?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걸 데리고 가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고 너희와 우리가 함께 오겠다 할 때 그때 예배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라고 쓴 단어가 원뜻은요 그냥 굽혀 절하다 라는 뜻이고 26번 나오는 모두가 다 굽혀 절하다고요. 그 이외에도 굽혀 절하다라는 의미로 쓴 말들은 똑같은 그 단어들은 굽혀 절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진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 26번만 특별히 그냥 예배로 번역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거기 나와 보면 구약 시대 예배가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굽혀 절하냐? 우상에게 굽혀 절하냐? 여기에 초점을 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예배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지금 굽혀 절하는 거냐? 누구한테 굽혀 절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초점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몸을 굽혀 절해야 되는가? 굽혀 절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게 핵심 포인트였다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약에 넘어오니까 19절에 예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있잖아요. 이게가
여기서 나온 게 10번 중에 절반이나 되는 5번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나머지 5개는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와서 이때 예배를 쓰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큰 국구 맡은 큰 그 관리 넷이 있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됐고,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자기를 변명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러 올라온 지 며칠 안 되었다 이때 예배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 중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표현이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근데 이 단어가요 똑같아요. 이 단어도 그 구약에서 썼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굽혀 절한다 이런 뜻의 단어, 프로스퀴네메오라는 단어인데, 하여튼 그 단어를 다 썼어요. 그 구약처럼 딴 데는 또 굽혀 인사한다, 절한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만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해요. 왜 그랬을까요? 또 신약에서는 또 희한한 요소가 있습니다. 다 장소적인 자리, 장소적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이런 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까요? 그리심산에서 이런 의미잖아요. 장소적인 의미가 있구나. 너희가 어디서 몸을 굽힐 거냐. 이게 중요하겠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몸을 굽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굽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는요, 예배는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행동이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예배의 대상, 내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통하여 내 몸을 굽히고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할 건가. 여러분, 그 행동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몸을 굽히시려고 나오셨을까요? 누구를 의지하려고 나오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가 여러분 나의 주인이고 내 의지고 내 생명이고 내 살아갈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악인을 막 징벌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투덜투덜합니다. 왜 악인을 형통하게 그냥 두셨냐,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하박국서 1장 15절 16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여러분, 악인이 그물을 잡고 투망으로 모으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게 풍성해지니까 어디다가 제사합니까? 그물에다 제사하는 거죠. 투망에다가 분향을 한다는 겁니다. 그물과 투망에다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유, 내 신이십니다. 내 신임십니다. 악인의 예배하는 대상이 뭡니까? 그들이 돈 잘 벌게 해주는 그 그물과 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믿고 있으면 돈을 예배할 것입니다. 힘을 믿고 있으면 힘을 경배할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예배한다고 나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예배하는 대상은 다를 수가 있다고요. 선조들이 똑같이 창조자, 공급자, 통치자라고 불렀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칭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걸까요?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진심으로 믿고 복종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그런 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답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인데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다.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고급지게, 정말 고급지게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 2절이죠. 나옵니까? 네, 한번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예배라고.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듣겠다는 게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두어서 확실하게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정확해야 되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창조자, 공급자 이렇게 아니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교재는 4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있게 되는 거죠. 우상은 다르지 않아요. 우상은 듣지도 못합니다.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는요, 살아있는 분과 대화하고 만나는 거죠.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내가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살아계신 분하고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예배자와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신 분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 가지고 우리와 그렇게 만나주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방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굽혀 절하는 것, 이 예배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분명해지는 것이 예배이다. 그리고 주님이 주님이시다.
그것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시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예배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도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의 특성으로 네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네 가지, 우리도 네 가지 이렇게. 첫 번째는 믿음이네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렇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자이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참되게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같은 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달은 자인 것입니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3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욕을 이길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은 음식이나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을 도와줘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필요들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필요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종이 필요한 건 누가 줍니까? 종이 자기가 합니까? 종이 필요한 거는 주인이 줘야죠. 내 주인이 누구인가? 그게 분명하게 되는 것이 예배하는 행위이다. 그거죠. 세 번째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연장선인데요. 모든 필요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그거거든요. 하나님 주인이신데 하나님 주인님 주세요.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나와가지고 저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다 해줄 줄 믿어요. 엄마가 밥도 주실 걸 믿어요. 하고는 집에 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오늘 내가 뭐 먹지? 뭐 먹을 수 있을라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알바 가서 알바를 어떻게 해가지고 먹을 거리를 마련해야 될 건데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뭐죠? 정말 훌륭하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는 엄마를 아빠를 그냥 믿고 있는 것이 예배라 이거죠.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엄마 있으면 아빠 있으면 신나게 놀아야지.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네 번째,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다.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감격과 은혜가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곧 있을 우리 미스바 부흥회 같은 이런 때는요, 틀림없이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스바 기도회는 계속 광고 나와요.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와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준비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예배는요, 우리 그냥 일상에 드리는 예배는 어떤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식상해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모든 주일 예배는 미스바 부흥회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회복되면 우리의 예배의 감격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를 채우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격을 회복하시고 그 기대함의 회복을 통하여 예배가 정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